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직 주님 전에 거하며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나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나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나의 어둠 밝히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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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며 찬양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사랑이 많고 귀하신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현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때에 더욱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청년의 때에 다른 것을 섬기며 방황하는 삶을 밀어내고 회개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끝으로 예배를 위해 힘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업 가운데 축복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 청년 리더들에게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조철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철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녀들 3명을 데리고 쇼핑몰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다이소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사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현재 4살인데, 프린세스 공주 핑크색 가방을 갖고 싶어 했어요. 백팩을요. 그래서, 또 마침 다른 색깔들은 있었는데, 핑크색이 하나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핑크색 가방을 딸이, 계산하기 전에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되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급한 일로, 카톡을 잠깐 보낸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좀 맡겼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셨는데, 맡기고서 저는 이제 빈 자리에 잠깐 앉아서 카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카톡을 다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아들은 제 옆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막내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딸은 그 할머니 곁에 있었죠.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에스컬레이터가 좀 많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잃어버린 아이들, 미아에 대한, 미아 찾기 포스터 같은 게,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포스터가 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사람들이 미아 포스터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아이들을 좀 보게 되겠죠. 볼 때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정말 너무 찢어지고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소에서 사랑하는 막내딸이 갑자기 없어졌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봤던 미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서 내 딸을 잃어버리면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괴로울 것 같고, 괴로운 것 이상으로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엄청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이곳저곳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쉽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모르는 여성분이 저희 딸과 비슷한 여자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은성가 하고 봤는데, 우리 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엔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데를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보니까, 제가 사주려고 했던 핑크색 가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세히 봤더니 제 딸인 거예요. 순간 딸도 저를 못 알아보다가, 딸을 알아보고 나서, 은서야! 하고 제가 막 달려가서, 이제 모르는 여성분에게 안겨있던 아이를 제가 안았죠. 그러자 우리 아이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빠 하고 막 울더라고요. 예, 그때 우리 아이를 정말 꼭 안아주면서 어디 갔었어?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면서, 예,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던 기억이 한 이틀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찾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더 간절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오늘 말씀의 비유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던 어느 목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목을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먹이는 목자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매우 가난한 축에 속하는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어느 날 그 목자가 양떼 100마리를 데리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100마리가 풀을 뜯으러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99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거기에 안전하게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틀림없이 이때는 저녁 때쯤 되었을 것이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 양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고, 또 그 양을 찾아 나갔을 때 험한 길에서 이 목자가 넘어지든지 한다면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심하면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목자의 마음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에 투영시켜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은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아깝고 그 값을 계산해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찾는 것은 양이 따르고자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을 가장 잘 아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목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양의 행복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인 하나를 회개하게 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 가운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어노인팅 예배캠프 2019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전은주라는 아티스트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곡의 가사를 잠깐 들려드리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네,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요. 지금 가사만 불러드렸지만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사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두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두 구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 크리스톤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혹은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해드리면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세상 지혜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매맞으며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 서로를 판단하며 사도들 없이 왕 노릇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인간의 지혜를 구발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그런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라고 고백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지혜로움과 자신들의 강함과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인용되는지 보시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인 지체를 이루는 그런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만 더 보면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어드렸던 불러드렸던 가사 가운데 또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후렴 구절 가운데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무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고 유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이 빛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우리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중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사람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혹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어도 그래서 무명한 거죠. 날 몰라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죠.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이 가사에 담긴 내용이 아닐까,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을 이어서 종교개혁의 그 5대 강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외쳤습니다. 그때 3가지는요. 오직 말씀으로, 또한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라고 이야기하며
종교개혁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보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면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하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하면 오직 은혜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위스의 존 칼빈에 의해서 두 가지가 더 합쳐졌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라고 더해져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5가지 강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이 캐치프레이즈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5가지의 어떤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잊은 채, 아버지를 잊은 채, 부모를 잊은 채 각자 죄악 가운데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시겠죠. 잃어버린 자의 마음, 마치 제가 부모로서 제 딸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했던 것처럼 다시 그 잃어버린 딸을 찾았을 때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혹은 이런저런 다른 핑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고 했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딸에 대해서 더 마음이 더 간절하고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잃어버리기 전에 쇼핑몰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사줬었는데, 우리 딸이, 그 셋째 딸이 감자튀김을 배고픈 가운데 맛있게 먹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향해서 씩 웃더니 엄지를 척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딸이 감자튀김하고 그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빠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지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순간 아버지의 기쁨이 됐던 딸의 그 모습, 딸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그런 딸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자는 아닙니까? 혹은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린 마음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come back to the Lord,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린 마음은 아픕니다. 목자는 아픕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삽니다. 한마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만 인도함 받을 수 있고, 목자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는 아니신지 돌아보시고, 혹은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 돌아보셔서 함께 영원한 생명잔치로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름 아름답게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